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저 경전에 나오는 경꿀 따름이지 비현실적이라고 여겨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반대로 성경의 엄격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긴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러한 어려운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리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완벽하게 온전해야 한다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완벽하게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 때로는 마치 우리가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 같으나 주중의 현실에서 때마다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면서도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영적 결벽증에 빠지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가 없는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말씀 사역자들이 때로는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용서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한 것처럼 말하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범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고 범죄했으니 무엇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만큼 온전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다 죄가 있고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없으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완벽하게 이를 수 없지만 우리가 때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죄 없는 완벽함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때마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을 만큼 이룬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치 못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구원의 최종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 소명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 없이 완벽한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처럼 완벽하심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실천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그냥 둘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참으시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몸을 덮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옷으로 대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히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덮인 옷을 입게 된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글자 그대로 아무런 공로 없는 오직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제는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기라도 한 듯이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피가 끓는 절절한 육성으로
재차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고자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성경의 말씀을 도외시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 흘려 속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고자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